그렇다면 이 입다는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입다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았던 입다가 어떻게 그 시대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말은 땅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땅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은 살아가는 것도 막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은, 적어도 본인 생각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이렇게 인식되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어머니도 버렸고 아버지도 버렸고 형제들도 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던 이 입다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면서 누구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모는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셨던 것 같아요. 부모는 그를 외면했지만, 형제는 그를 쫓아냈지만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가게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마치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 4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입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류 세력들도 입다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 형성되게끔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마음에는 내 부모가 나를 버렸고 형제가 버렸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도 그 전에 기도할 때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걸 보면 아마 늘 기도하고 은혜 속에서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살면서 입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도 버렸던 자기를 하나님이 거둬주시고 품어주셨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면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하고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서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언약 공동체에 장관이 되어달라고,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면서 사정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때까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제는 언약 공동체에 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최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위치에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내 손에 맡기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이제 돌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명감이,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번이는가 하면 애굽을 비롯하여서 7 나라에게서 하나님이 구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돕지 않겠다고,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암몬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만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들이 지금 뉘우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게 한두 번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게 앞에 7번이나 왔던 걸 구해줬는데 또 바뀌었으니까 하나님도 지금 안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서는 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이번 전쟁에서 이 백성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 구원하겠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입다가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낳기만 하고 버렸던 어머니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 중에는 자기를,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고 집에서 쫓아내었던 이복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지역의 장로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자기를 쫓아내었던 장로들,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를 쫓아내고 장로들이 자기를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낼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던 그의 아버지도 그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구하겠다고 자기 딸을 죽일 필요가 있냐 이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인간들 구하겠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이겠다고 하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입다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입다가 바보 같아요. 어떻게 그런 놈들 구하겠다고 자기 딸을 죽이냐고요. 그런데요, 성경에 입다같이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인간들 구하겠다고 자기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준 인물이 또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인생들 구원하시겠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성격이 급한 분도 아니고 말을 함부로 해서 실수하시는 분도 아니신데, 그런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구원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하나님 혹시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놈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셨습니까?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혹시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너무 벅차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습니다. 저는 입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이 땅에서 가장 잘 아실 분이 있다면 저는 입다라고 생각합니다.